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14절에서 18절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빠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저는 아빠가 대학교 4학년 때 주님 곁으로 가셨거든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열흘 동안 코마 상태에 계시다가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이별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빠는 언제나 다정하고 지혜로우셨고 또 민주적이었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자주 했었느냐 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이 땅의 아버지가 이토록 좋은 분이라면 도대체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일까 이런 생각을 정말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았죠.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과 또 무한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아빠, 그분의 사랑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제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의 좋은 토양을 마련해 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말씀은 바로 아빠, 아버지입니다. 이 아빠, 아버지를 원어로 보면 아바 호 파테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이 아바는 아람어이고요. 호 파테르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아바라는 뜻은 아람어로 뭐냐면 아빠 혹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호 파테르는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도 그 이름의 깊이와 위대함과 소중함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빠, 아버지에 대한 그 이름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는 어떤 이름인가 하면 첫 번째로 은혜의 이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은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분이어도 우리 아이들이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아빠와 아저씨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아저씨는 아저씨고 아빠는 아빠인 거죠. 누군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둘 중에 한 조건은 맞아야 합니다. 하나는 진짜 내가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길은 내가 그분의 양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커녕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두려움과 어둠의 영으로 가득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고아들이었고
악한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 곧 양자의 영을 받아서 거룩하신 지존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그 이름은 우리에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이름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죠. 이때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성령님을 일컫는 용어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3위 하나님이라든가 창조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또 말씀의 영, 성결의 영, 보혜사 성령 등등 많죠. 그렇다면 이 수많은 성령님을 일컫는 이름들 중에 왜 굳이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교회 나오고 또 목장에 나간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우리 성령님은 마치 고리와 같아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키십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마치 딱풀 아시죠? 딱풀과 같아서 우리를 예수님께 스틱시키시고 접붙이시고 연합시키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엊그제 일도 아니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분을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만져본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또 성경에 넘쳐나는 그 비현실적인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어떻게 맨정신으로 납득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다시 살아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못 믿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의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와 구원과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기뻐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2000년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오늘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접붙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구속의 효력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그 긴밀하고 따뜻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로 이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각종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살리셨던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장차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곧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은혜의 이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아빠가 제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제게 24K 반지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념으로 뭐 해주시는 줄 알았죠. 18K가 더 이쁜데 왜 24K를 굳이 해주시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셨는가 했더니 제가 대학생이 되고 이제 학교가 좀 머니까 귀가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늦게 이렇게 혹시라도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 제 수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만약에 그런 순간이 오면 그 반지를 내주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지를 아직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명재야, 네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이젠 아빠라고 하기보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말씀대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상하게 아빠라는 말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아버지는 뭔가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만약에 아버지를 원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아빠가 선택하시라고 제가 그랬죠. 저희 아빠가 뭘 선택하셨을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전 아빠라고 불렀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제게 가장 친근한 아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필이면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보다 더 친밀하고 친근한 사랑의 관계를 담아낼 수 있는 용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 가장 가깝고 다정하고 거침이 없는 호칭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은 참 다양하죠. 대표적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야훼라든가 또 엘로힘, 엘샤다이, 또 여호와 니시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 이하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하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는 말씀이었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아버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의 자녀라고 하시고 나의 장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부자의 관계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 거룩한 분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를 극도로 꺼려했고, 서기관들도 이제 그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손을 씻고 와서 다시 또 적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셨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 파격을 넘어서 혁명을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도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왜 미움을 받고 돌아가셨느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어떤 두려움도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고 가장 친밀한 이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빠 아버지라는 이 이름 속에는 상속자로서의 특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할 때 이 양자라는 용어는요, 어떤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입적시킨다는 법률적인 전문 용어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주 1세기 로마에서는 이 양자 삼는 일이 매우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있잖아요. 그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어서 이후 로마의 초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네로도 로마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의 양자가 됨으로써 그가 로마 5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자가 된 사람은 친아들과 다름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법적 또 사회적으로 완전한 새 신분과 새 지위를 보장받았고 또 나아가 아버지의 재산까지 상속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자가 되면 아버지의 상속권을 이어받게 되죠. 그처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안다면 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먼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꽃길만 걸으셨던 분이 아니죠. 그분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참으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영광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는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복음을 위해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상속자는 영광스러운 상속 이전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편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자리 또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로서의 영광이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받은 작은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우리 지난주 배웠던 그 스데반은 예수와 복음을 위한 그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하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귀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빠 아버지라는 그 위대한 이름, 가장 따뜻하고 친밀한 이름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그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르면서 찬양하겠습니다.